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내 임재 안으로 더 사모하고 그 안으로 더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요. 그리고 그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옛날에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막 주님하고 대화했는데, 그런. 그때는 막 기도만 하면 막 음성이 들리고 보였는데,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어때요? 항상 그때를 그리워해요. 예.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영적인 가장 좋은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때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경험한 어느 만큼 그냥 맛본 그러한 영적 세계, 항상 그 수준 안에서만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더 깊은 단계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어느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만족한다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갈급함을 가질 때 주님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의 깊이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사모함과 주님을 향하여 더 목말라 하는 것들이 주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오게 만듭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여기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더 충만히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 임하셨는데 어떻게 더 충만히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럼 계시면 됐지. 충만은 또 뭐냐. 가득히 임해주세요. 그건 또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가득히 임하냐. 무슨 공기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분의 그 관점 안에서는. 그러나 이런 어떤 주님이 임하실 때예요. 그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그 임재가 크면 우리가 느끼는 그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그 영혼 안에서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여지는 한 사람의 존재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집사님 여기 계시는 게 그게 계시는 거지. 그거 외에 뭐가 더 이 집사님이 충만히 여기에 계신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관점으로 풀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육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육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존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주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천군 천사들, 그 어떤 그 숫자와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죠. 어느 때에는 제가 경험한 것은 어느 때에는 어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기 가운데 서 계시고요. 그리고 몇몇의 천사들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예배에는요, 더 많은 숫자의 그런 천군 천사가 이 장소에 오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더 키가 크고 막
그런 어떤 군대,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 장급 같은 그런 어떤 큰 천사들이 또 함께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임재와 능력, 영광 안에 영적인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 크기가. 어떤 때에는 정말 더 큰 영광 가운데 막 구름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이 보여지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물론 주님의 임재는 다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더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임재의 그 어떤 강도라고 해야 될까? 그 크기, 그런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또 다른 거죠. 예, 나타나지는 역사가. 어떤 때는 더 집단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더 우리가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했던 영적 수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 그냥 그것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어떤 그냥 차원이죠.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냥 정말 내 생각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 버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 영역 안에 있었고 내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나가 보여지는, 그냥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는 줄 아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이렇게 어떤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 빛과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가치관이 너무나 이 땅의 수준이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떨까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진 않아요.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삶을 사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이제 옛날 그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저 사람 요즘에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기쁨도 경험할 수 있고 평강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 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러겠죠.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정말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었다라면 아마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면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도 하겠죠. 그만큼 자신의 지난 삶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예전에 지었던 죄 가운데 돌이킬, 더 이상 그걸 하면 내가 막 괴로운, 예, 그런 거. 막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끊는 거.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담배,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들. 막 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것들. 중독이 끊어지는 것들. 이러한 강력한 변화. 그러한 것들이 예,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에 그 만지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잠깐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뭐 영적 황홀경 같은 거, 내가 막 너무 막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막 그 황홀경을 경험하고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막 살자고 막 그런, 왜 그래요? 그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막 그런 막 것들을 보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자 그랬나요? 그래 여기다 집 3개 져라 그러셨나요? 안 그랬어요.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신 거죠. 만일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황홀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알고, 그러나 육의 세계 안에서 육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내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의 가치관을 두고 그 영의 세계 주인 대신, 모든 것에 물론 하나님 주인이시지만 그 영의 세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와 영광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 임재를 사모해라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그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요, 사실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변화된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그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죠. 그냥 육을 입으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체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떤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일까요? 그렇게 환하고 빛 가운데, 그렇게 정말 찬란한 정말 밝은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빛 가운데서의 언제나 존경하고 섬기는 자기 조상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겠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막 상을 수십 개를 받은 그 훌륭한 그러한 영화를, 그러한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들, 그게 여러분이 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본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보다 밑에 것을 보면 이젠 그것이 가치가 별로 있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왜 바뀌냐면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내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 이런 것들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수준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사모하느냐,
또 얼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믿는 만큼, 얻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만큼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계속 믿지를 않는다. 계속 여러분 입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다양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막 성경적으로 막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막 그러면은 뭐 다 개인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입신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구약의 선지자들도 에스겔도 경험했고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입신 가운데 또 천국에서 또 계시를 받고 입신은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자세한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제가 또 경험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입신도요,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믿어 이렇게 천사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이 이성적인 생각이 이걸 막 현실적으로 보려고 한다든가 막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든가 그러면요 입신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편집해 주세요. 그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까지 봤대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애들 생각도 하고 남편 생각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결국 그분은 입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이 강하다 보니까 영이 더 강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방해를 안 할 텐데 혼적이고 육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도 그게 작용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입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어떤 혼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입신을 못했어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 여러분이 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 간증하신 분처럼 갑자기 무슨 애들 걱정하고 나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것도 말씀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도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슨 그 예수님 밖에서의 사후 경험 혹은 무슨 이런 그 무당 세계에서의 그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만약에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이끌려 올라간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이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못 돌아왔대더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불쑥 이렇게 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모해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이 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와도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를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늘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있을 때 그런 경험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동시에 말씀이 떠올라요.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지금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천국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면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요. 천국에 서면 천국을 살피게 되지요. 꽃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꽃들이 얼굴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 어떤지 전혀 모르면
내가 지금 좀 이상해졌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 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새들이, 우리는 운다 그러죠. 이 한국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안 그러고 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인 거예요. 하도 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막 그 새들도 막 이렇게 일제 시대에 우리 식민지를 있을 때 그때 막 그 한이 막 전쟁을 치른 우리 민족이 모든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로 울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 이 동물들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식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천국에서는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부러워하죠. 왜?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식물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막 찬양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부러움의 그 노래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면 막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혼과 여러분 영이 막 부딪혀요. 내가 막 혼으로 영으로 이렇게 막 반응을 하려고 하다가도 잘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다가도 내 혼이 불쑥 무슨 꽃이 말을 해? 막 이러는 거죠. 무슨 꽃이 노래를 해? 내가 이거 뭐 상상하는 건가 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의 영적 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또 갔더니 이렇게 막 길이 막 황금으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안에 천국은 황금길로 돼 있다. 이게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천국은 정말 길이 다 황금길이구나. 와, 근데 그걸 실제로 눈으로 말씀을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천국은, 뭐로 돼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진짜 입신을 하고, 천국에 가서,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느끼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영적 체험 하는 게 축복이죠. 근데 그 영적 체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이런 어떤 영적인 그 순종과 믿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이 깊은 임재 안에 있게 됐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너무 당황하시거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거기 가가지고 두리번거리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돌아갈 수 있는, 천사한테 나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럼 천사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진 않겠죠? 네. 그런 어떤 여러분의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들을, 이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항상 너무 세상적인 것에 틀에 박혀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그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바깥으로 나와서 보시는 분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너무 세상 안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 틀 안에서만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면 모든 생각하는 게 그냥 막 텔레비전 언론에서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믿어. 그냥 보도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이제는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미 그 시대가 들어가고 있지만 언론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언론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 가치관의 그 언론에서 우리를 조작한 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에 우리가 노란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시세를 아는 그 이사갈의 지파와도 같이 시세를 알고 이 때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읽어지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이런 때로 접어들어 가고 있구나. 아, 이제는 뭔가 이 어떤 국가적인 그 통치권 안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통치권 안에서 이런 모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어떤 조종하는 힘이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떤 한 국가가 아니고 모든 세계가 연합되면서 그 세계를 움직이는 한 힘이 뭔가 지금 움직여서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알게 되면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또 금요일에 나와서 엔타임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엔타임이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 시세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원수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이렇게 배우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관점 안에서 세상을 보면 보이는 거죠.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막 좀 민감한 얘기지만 뭐 막 싸우잖아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막 싸우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정경이 죽고 막 시민이 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 안에서 막 휘말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막 내가 오르네, 네가 오르네, 정말 그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받고 깨달아야지 막 이쪽에서 막 휘말리고 저쪽에서 휘말리고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이 편이 옳아, 저 편이 옳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고 이 시세를 아는 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편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휩쓸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뭐 내 속에 막 들끓어오는 애국심, 여러분 꼭 애국심이 꼭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물론 애국심 필요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할 내 마음보다 애국심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심도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그 밑에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서 막 뭔가를 막 행동적으로, 물론 그분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분명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 뜻과 맞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만큼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어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두주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앞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아가는 선두주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용사, 그런 군대는요,
열정 가득한 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나갈 때와 설 때와 잠시 뒤로 물러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시대의 소식들을 듣지만요, 온전히 그것으로만 다스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됩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이 가장 이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무질서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전에는 그런 게 뭐 있었는데 보도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식을 뉴스로 접한 적이 없는데 막 이런 어떤 지금 이때에는 이런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참 막 동물들도 갑자기 우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들으신 적 있죠? 뭐 말이 막 몇 마리가 막 도로를 막 달리고, 차가 달리는 길에 막 말이 달리고, 그래서 또 가서 또 말 잡아서 우리에다 집어넣고, 또 언제는 또 소가 뛰쳐나와가지고 그러고, 제가 3번 들었어요. 또 지난주인가 언제는 뭐 또 당나귀가 또 뛰쳐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막 사람이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막 배회하고 있고 달리고,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이 질서가 무너진 거, 그게 이 땅에 우리 물질 세계 안에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보고 있죠. 그게 그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요. 동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동물이 뭐 풀밭에 있던지 우리 안에 있던지 이 도로에 자동차 달리는 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서가 깨진 거죠.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뒤 엉킴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도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접해지게 될 때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그것이 물질 세계 안에 국가적으로 질서들이 깨지고 이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이 동물의 세계 안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동물은 동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다 뒤엉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작은 것 하나지만 세상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사갈 지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요. 태극기 쪽이 옳은가? 촛불 쪽이 옳은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요, 이거 언급했다가 성도들이요 막 나간대요. 자기 뜻과 다르다고.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야 합니까? 왜 그런 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막 뛰쳐나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일 때문에 내 입장과 네 입장이 다르다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지금 이 정치판에서 당과 당끼리 싸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나 세상 정치판이나 교회 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바르게 내가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어둠의 영의 그 휘둘림이 내가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고 막 나도 휘둘려 버리면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것,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러분 많은 그런 그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 자기네 배 고픈 거 채워주니까. 자기네 경제 해결해 주니까. 저분이라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국민들은 경제 해결되면 그 사람한테 가장 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만약에 그런 것이 옳다라면요, 정치적인 부분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뜻과는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 안에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어떤 정치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모든 많은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 길 걸어가셨고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런 일도 일어난다 거기에 휩쓸려서 막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변론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야 할 길들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이 가운데 무너질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세워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이야,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생명 걸고 가서 막 싸우잖아요. 물론 그 질서가 옳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질 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때에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그때가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중심 안에 서 있다가도 또 어느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살피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사갈의 지파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분명한 소속을 하십시오. 하늘의 소속됨을 분명히 하시고요. 세상 소식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의 소식도 놓치지 말고 듣는 자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살라고? 단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이전 세대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 나라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 그러나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다른 미국이나 또 저 어둠의 그 우상숭배 가득한 인도, 그 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내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사단은 자기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무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영적 사모함을 계속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더 시야를 넓히시고 더 멀리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 그릇을, 이 영역을 더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갔다 오신 분 많이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외 선교 단기로 뭐 어디 선교에 소속돼서 갔다 오신 분들. 네, 한 번이라도. 네. 손 드신 분도 많은데 손 안 드신 분이 더 많네요. 네. 아마 여러분 생각 중에는 선교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들도 깨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역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이 사는 도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 그리고 또 열방.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경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자신의 영역 안에, 그 안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그래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살았다, 죽었다, 막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막 그러고 살아요, 맨날.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역을 나에게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속한 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의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내 좁은 영역을, 그 담을 깨뜨리시고 넓히시고 또 깨뜨리시고 넓히시고,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계속 더 넓어져라, 더 넓어져라. 너의 생각을 더 넓혀라, 넓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도저히 선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가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의식을 넓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면, 내가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열리고 생각하게 되고, 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 사람들과 내가 겹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 투덜거리고 이 땅에서 내 필요만 구하다가 가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삶 같지도 않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문맹에 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는 그들을 보면 어때요?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지가 보이면서 주님 앞에 입이 딱 다물어져요. 내가 맨날 주세요, 뭐가 없어요, 난 왜 이래요 했던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입이 딱 닫아지고, 그리고 어때요? 정말 나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구나. 난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그게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은 자인지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 의식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좁은 영역에서 그 담이 헐어지고 내가 이제는 주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을 좀 형편을 살피게 되고, 이런 눈이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 보내는 거지, 무슨 거기 그 나라 가서 내 목숨 여러분 목숨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무슨 단기 선교 나가면서 여러분 목숨 바치고 가요? 갈 때는 그래요. 갈 때는 처음 나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각오로 가는데, 사실 가보면 여러분 그냥 이 나라는 이렇구나,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그죠? 다른 나라 가서 좀 해외는 이렇구나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와요. 새로운 음식도 먹고. 근데 여러분 목숨 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 원하지도 않으세요. 아무 목숨이나 그렇게 순교의 목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시지 않아요. 아무 목숨이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를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건 여러분 의식 바꿔주시려고. 여러분 내 좁은 영역을 넓혀주시려고, 나의 의식을 깨뜨려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해, 내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그냥 그거 듣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입술에서는 또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가서 이제 현장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자꾸 넓혀주시려고. 좀 너의 세계 안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 좀 봐라. 너만 보지 말고 저 다른 사람도 좀 봐라. 저 나라 저 사람들도 좀 봐라.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데 너 얼굴은 너무 해피해. 인도에 갔더니 그 애들 발이 까만색이에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냥 그러고 다녀요. 신발을 신어도 그냥 샌들. 그냥 더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근데 신발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않아요. 씻을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냥 그 까만 채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재주를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 보면 그냥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현장에 가면 그냥 현장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현장 체험 가서 받는 것도 하시고요. 또 매번 그렇게 뭘 깨달아야만 할 때마다, 내가 좀 깨져야 할 때마다 비싼 돈 들여 선교를 나가야만 내가 깨닫는다. 꼭 그렇게만 깨닫지 마시고요. 한번 그렇게 깨지면 이 땅에서도 이제는 빨리빨리 깨닫는 자가 되세요. 빨리빨리 자꾸만 이렇게 달팽이처럼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 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한 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꾸 다시 한번 또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를 비추면서 내가 정말 그때 받은 그 은혜,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더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을 더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자기한테 비추면, 우리가 선교를 물론 보내실 땐 가야 하지만 무슨 내가 좀 안 되겠어,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무슨 해외여행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안에서 항상 가치관이, 여러분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막 안 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항상 변함없는 사람이죠. 물론 그 말은 그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거기에 맞는 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야. 옛사람. 변하지 않은 혼의 사람, 옛사람. 그 육적인 것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야. 근데 안 변해. 그건 여러분, 한결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깨지고 또 깨져야 되고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깨뜨려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발 깨달으세요. 제발 주님의 예언적 말씀 들으면 그 집사님이 딱 들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 권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돼, 오늘 안 왔네, 또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한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너무 딱딱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강해서 제가 못 깨닫고 있다면 주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세요.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주세요. 내가 깨져야 될 게 있고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정말 빠르게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했다면 점심 저녁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요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에도 왜 하나님 사람, 저분은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뵈면 얼마나 여러분이 그냥 그분 뵙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은혜가 되고. 그냥 그분의 그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해도 참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기뻐한 메시지를 막 전하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말씀 전해주는 그 주의 종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걸 떠나서 그분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런 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살아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며 막 축 처져 있다가도 막 살아나고 믿음 잃어버렸다가도 막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맨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맨날 무슨 싸운 얘기만 하고 남편 흉보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누가 또 좋은 검련의 얘기 해줘도 막 아유 넌 나 몰라서 그래 나처럼 살아봐 뭐 이러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 우리가 못 깨달으면 들을 귀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깨닫고 모르면 내가 들을 귀라도 있어서 누가 좀 얘기해 줄 때 좀 입을 이렇게 딱 붙이고 좀 들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좀 충고의 말,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준 쓴소리를 해준다면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들으세요. 네, 들을 귀가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흥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담고 내가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내가 저 얘기를 들을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내 모습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는데 주님 사실 저 기분 좀 나빴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면 왜 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 이 말씀을 주님이 듣게 해주셨다라면 주님 저에게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중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일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깨지면서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요. 그 다른 면에는 또 교만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냐.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깨지고 부딪히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 가야 합니다. 적어도 원래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말은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겸손해. 옛날부터 겸손했어. 그런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와, 저분 진짜 많이 겸손해져 가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졌어. 정말 더 겸손해졌어. 정말 더 사랑이 많아졌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뭐 환경이 그렇고 그 혈통이 그래서 좀 어떤 그런 강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근데 나는 이런 면이 강하면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이 강한 게 있어요. 다 이게 있어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잘났다 아무 비교할 게 없는 게 서로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좋은 면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좋은 면이 있고 예. 또 그 뒷면에는 또 나쁜 면이 또 각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초점이 내가 원래 나는 원래 좀 악한 사람이야. 생각해 우리 여러분 악하죠? 악하신 거 맞죠? 또 제가 괜히 나 되게 선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 원래 악하고 여러분 악해요 막 이러면 속으로 또 화가 나가지고 나 선한데 막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우리는 원래 본질 자체가 악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의 그 죄를 지은 그 피를 우리가 계속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악한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죄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씻어주셨다라는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악함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조금씩 선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단번에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진짜 내 모습은 어때요? 아직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 아직 보니까 아직도 냄새가 나. 아직도 내 속에 막 썩은 게 있어. 상한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신분적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내 모습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나 스스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칭해 주셨다고 막 맨날 죄 짓고 악하게 막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서는 난 의인이야 이러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날 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의롭나요? 네. 의롭지 않은 거 인정하세요? 네. 죄가 가득해요. 네. 막 쏟아 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나한테서 막 올라와.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막 이 화가 올라와.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은혜를 막 7god절로 막 받았어. 꽉꽉 눌러서 하나님이 막 어떤 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근데 그 다음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왜 그래? 우리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 거룩하지 않은 뭔가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삶에서 올라오는 거죠. 예, 아직도 올라오는 거죠. 은혜 받고 나를 정말 상처 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인간 또 미워. 그 인간 만나고 싶지 않아. 막 그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저받은 은혜죠. 거저받은 은혜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분명히 내가 볼 때 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셔.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도 그 우울감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나님 이 세상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사나 그런 생각. 여러분 왜 우울함이 왜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가 우울함을 이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인 내가 그분을 믿는데 내가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속에서 그렇게 읊어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에게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 우울하게 하는 나를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맨날 죽고 싶은 생각하게 하는 넌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이 되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울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존재와 여러분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그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올라온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여러분을 내어주고 그게 나인지 내가 걔인지 모르게 막 하나가 되어서 뒤섞이고 여러분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막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우울감 속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일 게 없어요. 자꾸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뭔가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아무리 의롭다고 하셔도 믿음 안에서는 내가 의인인 걸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 믿고 사단을 향해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면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마귀를 향해서는 내 의를 주장해야 돼요. 예. 막 참소, 넌 죄인이야. 넌 아직도 멀었어. 원수는요, 사단은 여러분 죄 짓고 나면 항상 그런 참소를 해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떳떳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꾸 이렇게 그날 마침 또 뭐 집안에 결혼식이 있대.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일날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도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름직하니까 마침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아우, 여기는 피치 못다. 여기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하나님 오늘 교회 못 가겠네요. 죄송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안 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안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떳떳지 않으니까 어떤 구실을 찾고 있다가 마침 좋은 먹잇거리를 딱 사단이 만들어준 거죠. 상황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깊은 속, 여러분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그 폐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가리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꺼리낀 거, 뭔가 이렇게 죄를 지면 감추고 싶은 거 생기면 사단이 와서 참소하죠.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이렇게 생각,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이렇게 들은 적 있으세요? 있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경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 영락없이 막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니? 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 꼬라지를 봐. 너가 어떻게 집사인데 네가 어떻게 그래? 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너 그러니? 그런 소리. 그럼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죠? 그러니까 꼭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생각으로 네, 그런 생각 드는 거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막 그렇게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경험한 적 있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왜 회개를 하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른 깨닫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단이 참소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나면 주님이 용서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걸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용서한 걸 믿으세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또 안 믿어.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고 괴롭고 또 회개하고 그거는 여러분이 용서받은 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도 참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나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주장하세요. 그러면서 참소하는 그를 향해서 그 생각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다 씻어주셨다. 나를 참소하는 악한 영아 넌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단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 소리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용서를 못 받으면 그 참소하는 소리에 여러분은 더 눌려요. 죄를 아직 하나님께 해결을 받지 않아요. 물론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안 나가면 이게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해결이 아직 주님과 여러분 사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털어놓어요.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씻어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캐물어서 막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빨리 자유케 해주시려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시려고,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그걸 믿으면 왜 회개를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그 모든 이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뭐 잘못하면 세워놓고 종아리 때려.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상처가 많은 부모님은 어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를 때려. 막 이렇게. 그런 아빠들도 예전에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고. 막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그냥 막연히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요. 뭘 잘못하거나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날 벌 줄까 봐. 막 하나님이 나를 막 꾸짖을까 봐. 예.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빨리 죄책감에서 건져주시길 원하고 빨리 우리를 씻어주길 원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상태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담대하게 꾸짖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말이 사단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래요. 너 그럴 자격 있어? 그러죠. 너 그럴 자격 없잖아. 너 어젯밤에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이 죄 졌잖아. 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러는 거죠. 계속 그걸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에 사단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요. 그 용서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선포는요. 사단으로 하여금 7길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마귀는 하나님이 막 대신 나와 싸워서 막 이기게 해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왜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 사실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누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졌지?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성경에 실었을까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고 심지어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 같은 사람도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은혜를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물론 그게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 그렇죠. 다윗은 죄를 졌을 때 그걸 가르쳐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막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지금 누구한테 누구를 가르치냐 이러면서 막 감옥에 놓고 그러지 않았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가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부리는 선지자가 그렇게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그런 위치에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정말 영적인 깊은 친밀감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그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물론 그 죄로 인한 열매에 뭔가 희생이 있고요. 잃어버리는 것들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모든 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 아무런 어떤 대가 치름이 없다. 그러진 않아요. 내가 어떤 죄로 인한 거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그 천국에서는 나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에서는 내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며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게 그걸 죄를 묻겠다. 죄에 대해 심판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 마귀 앞에서는 거리낄 게 없는 회개로 인하여 용서함 받은 자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셨다. 너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나를 정죄할 그런 빌미가 없다.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러죠. 얘가 굉장히 똑똑해졌네.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진짜. 여러분을 굉장히 얕보다가 맨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았고 당했고 눌렸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성경적인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갑자기 헉 그러는 거죠. 예. 갑자기 허걱. 뭐죠? 여러분 애들 쓰는 말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스마트해졌네.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만만하게 못 봅니다. 예.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사용하고 입술에 들고 사용하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래, 내 자녀 잘한다. 내 딸 잘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발 깨달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게 없어요. 이미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앞에 뭐가 부끄러워요? 그분 앞에 뭘 가려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가린다고 여러분 자존심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보여라 하시는 게 부모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 자녀한테 상황 다 얘기해라. 그게 왜 그래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말해봐. 돈이 얼마나 너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얼마야? 다 말해봐. 그러면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님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어찌 됐든 걔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걔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물어오는 거 아니고 신고하려고 물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네 모습 그대로 다 보여. 숨기지 마. 내 앞에 나와.
네 모습 그대로 보여. 괜찮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 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믿음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더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별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생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만나지는 그런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가장 원하시는 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 저들을 향한 내 사랑을 좀 말해줘라.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려줘라. 항상 그걸 요구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저에게 그 하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저는 그걸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가 막 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꺼내서 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믿고 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발 밑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그냥 뭐 철봉 오래 매달리기에 겨우 매달려서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여러분의 매일 18번 고백이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모르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바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하나 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게 보여요.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가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알아지고 예전에는 안 보이고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게 다 풀어져요, 여러분. 왜? 사랑 안에서 다 다시 보니까. 사랑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다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오해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접고 지나가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엔 상처가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삐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 해도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뭐 이러는 거죠. 맨날 그런 말씀 하시는 이제 아유 주님 다 알아요. 뭐 맨날 그러시는 거 알아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 안 돌봐주셨어. 그때 나 외면하셨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그러시겠죠. 그러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거짓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 안 돌보신 거고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은요 온 열방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좀 전해주라. 내 마음을 좀 알려주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기쁘신 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어요. 네, 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해줘서 알게 되면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잖아. 오해가 풀어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한테 와서 맞춰주세요. 내가 이렇게 다 각본을 짜놓구나. 하나님 여기 와서 이거대로 연극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각본 딱 짜놓고 시나리오 다 짜놓고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신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각본에 와서 연극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거에 맞춰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 그 신뢰 속에 내가 아직은 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얘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듣고 내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몰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치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주님이 그냥 생명 주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품어 안으셨어요. 그분께 뭘 못 맡기겠고 그분 앞에 뭘 못 보이며 그분을 뭐 때문에 신뢰를 못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잘못하고 죄 짓고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털어주시면서 세워주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해요. 그런데 잘못한 건 야단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찔러서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무릎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 수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게 우리에게 막 질타하고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어느 누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느 누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을 못 믿으세요? 왜 그분을 의심하세요? 왜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고 나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따라가서 여러분 잘못될 일 절대 없으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지으신 본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사람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얼마나 이렇게 정직합니까? 밥 주면 먹고 주인 오면 반겨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야단쳤다고 이렇게 주인 오면은 책상 밑에 숨어가고 삐져갖고 안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또 나와서 반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정직합니까? 예. 근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게 맞죠? 그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저렇게 그냥 멸망한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 잘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돌아와서 엎드려라.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씩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이 넘어질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냥 허구한 날 넘어져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는 넘어져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더 많아.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핑계댈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씩 해나가라. 그거 하고 나면, 그거 순종하고 나면 더 큰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이전에는 여러분 순종 못했던 게 그 다음에 순종이 돼요. 그리고 또 그거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더 큰 것도 순종이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면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순종 못한다. 순종 절대 하나님 앞에 난 순종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이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나 자신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우리의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 그 대화를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지들, 우리 천국 가서 함께 살 우리 영적 가족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막 지루해하고 막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그만해야 되잖아요. 막 듣기 싫어해. 막 집에 가려고 그래. 막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대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말이 통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구나, 내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여러분 다 갖지 못했지만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밟고 서서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열려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영적인 건 은사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은사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건 그냥 국한된 거예요. 어느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건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열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는 분별력이 열리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단지 그냥 영으로 뭘 보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예언을 뭘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러분이 알면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는 거, 그분이 증거되는 거,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나오는 진짜 여러분이 막 믿고 있는 거, 경험되어져서 여러분 것이 된 거, 그게 이렇게 나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제발 너희가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예, 그리고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통 그분을 이렇게 애써 그분을 생각하시고 힘써 그분과 이렇게 마음을 그분에게로 맞추려고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제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는 중에도 네 영이 계속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네 영이 기도하길 원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너가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네 영이 계속 나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계속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서도 내 속에 내 영은 주님께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은 꼭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해야만 그런 게 여러분 물론 시간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나 오늘 기도했어 하고 그냥 여러분 탁 무장해제하고 살 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잠자는 시간 속에도 내 영이 주님과 연결돼서 네 영이 기도하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모든 시간 속에 24시간 그냥 주님하고 이렇게 내 영이 연결돼서 계속 내 영이 뭔가 주님께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내 의식을 주님께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내 영은 이렇게 그분하고 연결.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통째로 소유하고 싶으셔서. 나를 그냥 주님한테 이렇게 딱 박아놓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